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확대 번역 성경 보니까 끈기 있게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끈기 있게 끈기 있게 기도하라.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떡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떡으로도 먹어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이 땅에서 나온 것을 먹어야지만은 내 영은 영적인 것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제 기도가 더 필요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각자 성도들에게도 이제 말씀은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기도다. 기도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요즘은 금방금방 뭐든지 채워집니다. 그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트 가서 사면 돼. 1년 365일 뭐 거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금방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그랬어요. 예전에는 미리 먹을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놔있어요. 지금이야 한겨울에 가도 마트 가면 쌀을 구입할 수 있지만은 예전에는 미리 가을에 그 겨울에 먹을 곡식을 다 준비해 놔요. 땔감도 미리 다 준비해 놔요. 입을 것도 다 준비를 해놔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리미리 다 그에 대한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주변에서 뭐든지 쉽게 돈만 있으면 구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마음들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에 못도 미치고 영적인 세계에도 그런 영향력이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실제 지난 걸 보니까 크리스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막 얼굴이 노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막 뛰어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병원에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애가 저 안 나와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라고 목사님을 찾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분이 9개월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9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고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기니까 그때 기도하러 왔다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고 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은 미리미리 우리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을 기도로서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당장 어려운 일이 닥치고 당장 힘든 일이 닥쳤을 그때서 기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요,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는 저희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오기 때문에 기도에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뭐라고요? 미리미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따로 기도 시간을 정해서 밤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해도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한다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안 온다고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뭐예요? 넉넉히 그 일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양육하면서 여러분에게 뭘 가르쳤냐면은 흰개와 검둥개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분은 검은 개가 싸는 게 그냥 이길 것 같다고. 아닙니다. 많이 먹은 뭐라고요? 많이 먹인 개가 이깁니다. 내가 영적으로 많이 먹이면요,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뭐예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려움 같지 않고 승리하며 쉽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들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도 정말 쉽게 편안하게 그것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분은 영적으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쉽게 이기고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소에 영적인 일에 힘씁시다. 평소에 영적인 일에 힘씁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힘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항상 깨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마지막 시대가 오면 올수록 더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올수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되냐면은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김진호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 그 부분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임해동으로 옮겼을 때 그때 막 성도들이 갑자기 막 부흥했대요. 그때 나온 분들이 목사님은 왜 저 가락동에 때부터 목회를 하실 그 성도님하고 우리를 쳐다보는 눈동자가 또 틀립니다. 서운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전혀 그런 눈으로 안 봤겠지만 성도들이 보는 느낌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답니다. 가락동에 있던 성도들은 그 개척교회 시작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매일같이 산기도 다니고 전도 다니고 모으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같이 한 분들과 여기 이미 분당에 아파트가 당첨돼가 편하게 온 분들과 어떻게 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물론 내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했지만 나도 모르게 뭐요? 교제의 깊이가 났다는 거예요. 교제의 깊이가. 그잖아요. 교제의 깊이가 다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여러분의 교제의 깊이에 따라서 그게 바로 영역입니다. 영역. 여러분들의 교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뭐예요? 더 영역이 생겨요. 영역.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깊은 교통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네? 어디 계셔요? 네.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과 내가 얼마나 교제하냐에 따라서 내 삶에 그 교제의 깊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기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요, 또 뭔다고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갖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감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제를 나눌수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분의 내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면서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교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분은 내 삶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뭐냐? 내가 그분을 인정하면 인정한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해요. 교제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영들이 활성화된다.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이 활성화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는 더 영적 존재로서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만큼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또 응답받는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응답을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요,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사실. 기도에도 믿지 못하면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응답받는 법에 대해서는 이미 얼마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은 응답은 굉장히 적게 받는 나라라고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도 왜 그러냐면은 응답받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은 세계에서 추중을 불허하는데 응답받는 법은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법에 대해서 잊어버리신 분은 카페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기도 응답받는 법에 대해서 잘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 뭐라고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 계시를 갖고 있어도 결국 그것을 역사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높은 계시를 갖고 있어도 그 삶 가운데 영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율법적인 계시를 갖고 있어도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갖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제한적이고 또 많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 할 때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파트별로 나눠서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사실 저 방언 기도를 받고 방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나 거기 조금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갔다 온 분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 목사님들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방언을 못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고, 어떻게 또 성도들에게 방언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온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를 받고 싶어서 나왔는데 결국 못 받고 가는 분들도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못 받는 분들도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으면요, 방언받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는 방언을 어떻게 받는다고 가르쳤습니까? 네? 방언은 보통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첫째는 뭐예요? 회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첫째 이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야 돼요? 네? 네. 산기도가 네, 산기도 같은데, 아니면 막 금식하고 하나 죽거니 살거니 해야 그때 특별하게 방언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못 받은 분들이 낙심이 엄청나게 컸어요. 제가 김진호 목사님 그 방언 받는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한국에 있을 때 방언 기도를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니까 저 하늘산에, 그때 당시 하늘산 가면은 하늘산 개도 방언한다고 소문을 듣고 하늘산을 갔다는 거예요. 하늘산 가가지고 가니까 거기 가니까 방언 기도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야 방언 받는다, 저렇게 해야 방언 받는다. 그래서 막 그 가르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막 했지만은 결국은 방언 못 받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절망가가 낙심입니다. 여기 기도는 개도 방언한다는데 나는 개만 또 못할까? 그러면서 굉장히 절망과 낙심하고 왔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제가 주변에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 중에 그런 간증을 하신 분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는 왜 방언 안 주시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자기는 너무 받고 싶은데 방언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이 그러다가 결국 미국 가가지고 테리세기 목사님이 조그마한 방언에 관한 책을 읽으시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금방 방언하겠다는.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 주는데 금식해야 되고 회개 기도를 막 엄청나게, 도대체 얼마나 엄청나게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은 해야 준다고 누가 그랬나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근데 여러분 상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선물 주는데 그렇게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 금식해야 선물 준다. 너 회개기도 철저해야 준다. 그런 부모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선물 줍니까? 사랑하니까. 아무런 값 없이 주는 거게 그것이 선물입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악한 자도 자기 자식 사랑해도 좋은 걸 줄 줄 알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뭐라고요?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성경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면 됩니다. 내가 방언을 구했으면은 받은 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방언은 뭐라고요? 언어잖아, 언어.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 방언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입 딱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내 혀를 막 움직여서 방언하게끔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방언은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데 방언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든지 다 방언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도 여태껏 제가 한 번도 방언기도 못 받은 사람 없어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한 성도님들도 다 방언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또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방언하게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제가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방언 못 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다 방언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냐면요.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않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방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안 하는 분들 사실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가 방언 기도해야 되냐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방언이 하나님께 영으로 뭐라고요? 비밀을 말하게 된다는 건 말하게 된다. 방언 기도는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입술과 혀를 붙잡아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방언 기도하면요, 마귀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두 번째로는요, 방언은 마음의 안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방언이 뭔다고요?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상쾌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기를 많이 들어가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동안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슬픔, 고통, 억압, 침울함, 온갖 병들게 했던 그런 마음들을 뭐라고요? 깔끔히 씻겨주시고 안식을 갖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언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상쾌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안식이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기 싫어서 불안하고 또 공포스럽고, 이럴 때 우리에게 방언이 참 뭘 준다고요?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상쾌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을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해야 됩니다. 또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험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줍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26, 27절. 자, 로마서 8장 26, 2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앞날에 어떤 위험과 어떤 고통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므로 미리 우리의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올 장차 어려움과 시험과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방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 우리를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전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을수록 어떤 위험과 또 고통과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미리 기도를 통해 그 문제를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든지 그 문제가 잘 해결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믿는 자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읽도록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분명한 증거와 표적을 주시는데 그 첫째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새 방언을 말하는 놀라운 권능을 행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표적이 뭐라고요?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언은 믿는 자의 표적입니다. 내가 믿는 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를 나타내는 것. 또 다섯 번째, 방언은요 우리를 세워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이 세운다가 나오는데 세운다는 것은요 집을 짓다 이런 의미입니다. 빌드, 짓다. 내가 방언을 말하면 말할수록 뭐예요? 1층 집을 지을 수 있고 2층 집 지을 수 있고 3층 지을 수 있고 교회도 지을 수 있어요.
나를 바르게 세우고 나를 바르게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그 외에도 우리가 방언에 대한 이익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방언을 꼭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방언 기도. 우리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사실입니다. 찰스 캡슨이라든지 데이브 로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신 건 그에 관한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방언 기도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 집중. 기도할 때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에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어떤 식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감사 찬양, 둘째는 고백, 셋째는 방언 기도하라고 했죠. 꼭 이렇게 틀을 안 지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걸어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하면서도 방언은 입술은 계속 움직이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일을 하면서도 입술은 방언을 계속해도 돼요. 심지어는 전 책을 보면서도 방언 기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책 보면서 방언 기도해보세요. 진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분량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사과밭에 가서 잠깐 사과가 얼마나 탐스럽게 크게 올해는 농사가 잘 됐대. 과일 농사들 막 사과도 막 이만 주먹보다 더 크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열매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삶에서 열매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 주 동안 기도해서 다음 주에는 더 좋은 풍성한 결실을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